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름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나 화해한 형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랜 여행으로 지쳐있는 가족과 또 가축들을 핑계 삼아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5절 말씀 보면 자신의 종 몇 사람을 야곱과 함께 머물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번에도 형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한편 야곱은 여전히 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 흘리며 화해는 했지만 혹시 형이 마음이 바뀌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야곱이 형을 신뢰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16, 17절 말씀 보면 에서가 돌아간 곳과 야곱이 머문 곳이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돌아간 곳은 세일로 모압 땅 남부 지역입니다. 야곱과 만났던 곳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미 요단강 동편의 남쪽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족들을 위해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거기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릿간이라는 뜻의 그 숫곳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32km를 더 이동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중에 세겜 땅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서 이방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살기 위해 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형의 제안대로 형의 종들이 자기 가족과 가축을 보호해주면 아마 편하고 좋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곱의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행동들에서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점은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세겜에 머물면 안 되고 가나안 땅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곧장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일단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아람 평원 밧단 아람에서 안정적인 부를 축적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베크시타의 밭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여기서 세겜은 이제 다음 장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야곱은 훗날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고 야곱이 이것을 이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이 지형상으로는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베델은 세겜보다 더 남쪽에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동일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거주하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을 떠나서 세겜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현재 지금 세겜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형의 제안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과 동일한 여정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베델의 서원을 곧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